오늘은 12번째 사사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영적 체험 그 이후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도 이 삼손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또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를 우리 모두가 그리고 각 심령이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아니라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이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유명한 인물이죠. 역사선상에서 사람으로서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남다르게 태어난 인물이었음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삼손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사사기 13장에서부터 16장에 기록됩니다. 우선 그가 태어났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그 시대적인 배경을 먼저 주목해 보겠습니다. 사사기서 13장 1절 말씀은 그 시대를 이와 같이 알려줬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40년 동안 블레셋 나라에 의해서 그들이 큰 압제를 당하고 있는 때다. 이렇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이러한 표현은 대단히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이 사사기의 역사관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 아래 있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사사기 역사를 보게 되면 12명의 사사가 활동했던 그 시간 가운데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이방의 압제 아래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까요? 이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를 진실하고 간절하게 찾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40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보냈던 시간과 같은 시간이죠. 세대가 바뀔 만큼의 긴 시간입니다. 블레셋의 압제 아래 갓 태어난 아기가 이제는 40살이 되었다 하는 말이 될 만큼 참 오랜 세월 동안 이들이 블레셋의 압제 아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만한 어떤 계기가 없었다 하는 것이 되는데, 또 이 말을 바꾸게 되면 당시에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스리는 것은 그건 늘 있어 왔던 일이고 늘 당연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제 35년이라고 하는 강점기를 우리는 지나왔습니다.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어 왔던 역사를 우리는 자랑하죠. 그러나 또 거기에 적지 않은 사람들은 일본과 우리가 뭐가 다르냐, 우리가 일본 아래 있는 게 좋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본이 추구하는 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면서 보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 간에 차이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출생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블레셋 사람, 출생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다름은 가지고 있었지만 종교나 문화나 관습이나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인지 그 사람이 블레셋 사람인지 분간하기가 어려울 정도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또다시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마노아 부부를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대개 이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하게 될 때 사사를 세우고자 하시는 뜻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런데 대개 이런 경우 앞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대개는 부르짖었다 하는 것에 대한 응답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하는데, 이 삼손이 등장하게 되는 때는 이와 상황이 달랐다는 겁니다.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이 마노아 부부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만큼 그 시대가 어둠 속에 깊이 빠져 있었던 시대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뜻이죠. 이들은 단지파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자녀가 없었고 더 이상 자녀를 출생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자녀를 출생하리라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3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시면,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노아가 나타나신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기묘자다라고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18절 말씀에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람의 이해를 뛰어넘는 분, 초월하신 분, 이런 뜻이 있고 대단히 놀라운 분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분의 행하시는 그 일이 그와 같이 기묘하다라는 사실을 또 보여주기도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마침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가 자라면서 여호와께서 그 아이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는 태어나기 전부터 그 아이를 위해서 이 부모에게 특별한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부모가 마치 나실인처럼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사기 13장 4절 5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그 부부, 아직 출산하지 않았지만 그 부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쌈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태어날 아이는 나실인으로 태어나서 자라게 하라는 그런 명령과 함께 태교를 할 때 그 부모도 마치 나실인의 이 규정을 지키듯이 준비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성경에서 가끔씩 듣는 표현이죠. 이 말의 의미는 구별된 자라는 의미, 혹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대개 이 나실인이 되는 것은 대개 평생토록 나실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 특별한 서약을 통해서 내가 나실인처럼 얼마의 기간을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그것을 지키고 난 다음에는 다시 일반인처럼 돌아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평생토록 나실인으로 살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태어날 아이를 어떻게 기를까라고 물었던 이 마노아에게 여호와의 사자는 나실인으로 계속 양육할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실인이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사사기 13장 13절 말씀에
다 삼가서 14절에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이와 같이 그 아이를 양육하라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부모는 그 낳은 아이를 그렇게 길렀을 것입니다. 그가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비범하게 자라가게 된 중요한 목적은 우리가 조금 전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고 말해줍니다. 삼손이 자라서 이제 청년이 됩니다. 청년이 되자 이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사사기 13장 25절에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그는 어떤 면에서는 또 비범하지 않은 면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의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바로 대적나라 블레셋 여인을 그가 사랑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두 가지, 비범하게 태어났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재하고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초월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비범함과 또 한편 비범하지 않은 면, 모든 사람이 사람들의 외모를 보고 좋아하고 또 사랑하고 하는 이런 비범하지 않은 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두 가지를 사용해서 자기 민족을 구하려고 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것은 블레셋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삼아서 틈을 노려서 블레셋 나라를 치겠다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사사기 14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기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 있죠? 뭡니까?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부모가 알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삼손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일까요? 삼손은 알고 부모는 몰랐다, 그런 의미일까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삼손도 몰라요. 그런데 이 표현이 무엇을 보여주느냐? 삼손이 알고 일부러 블레셋 여인과 결혼했다, 이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우리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적극적으로 원하시는 뜻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삼손의 그 생각, 그 기질, 그 모습을 아시고 활용하셨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표현입니다. 삼손은 부모에게 뭐라고 요청했을까요? 사사기 14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딥나에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 여인을 내가 보고 왔는데 그 여인을 나의 아내로 맞이하게 해달라라고 강력하게 부모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이런 삼손의 요구를 부모가 들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대적나라의 여인을 며느리로 삼는다? 더더군다나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양육했던 자신의 아들이 그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할 때는 도무지 이 삼손의 말을 들어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삼손이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해서 그 여인을 아내로 삼게 된 겁니다. 이게 뭘 보여줄까요? 부모는 한곡하게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그러면 안 된다. 야, 우리 동족에 분명히 또 다른 여인들도 많이 있는데 왜 너는 블레셋 이 대적나라의 여인을 아내로 삼겠다고 말하냐? 극구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삼손이 그 부모의 간곡한 말씀조차도
듣지 않을 정도로 이 삼손이 불량한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삼손의 모습은 당시 시대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40년 동안 블레셋의 지배와 압제를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이스라엘 자손이나 나시린으로 태어나 처음부터 다르게 살기를 교육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동화가 되어버린 그의 모습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삼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묘한 방법으로 그를 사용하셔서 대적을 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잘못된 삼손의 성향을 사용하셔서 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삼손은 자기 아내의 일로 블레셋과의 적대감이 계속적으로 심화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그러한 과정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삼손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이 삼손은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갖는 이 괴력을 우리가 당해낼 수 없다는 사실을 블레셋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이 삼손에 대해서 상당히 위험한 사람으로 그들이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한 번은 삼손이 추수 때가 다 되었을 때 여우 300마리를 잡아요. 이 300마리 여우를 잡아가지고 이 여우들의 꼬리에 꼬리를 이렇게 묶습니다. 그런데 그 꼬리와 꼬리 사이에 이 회를 달아요. 회. 불만 붙이면 거기에 불이 붙어가지고 꺼지지 않게 되는 그 회를 여우 꼬리와 꼬리 사이에 그것을 달아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당시 추수철이 되어가니까 이 곡식당들, 추수한 곡식당들도 있겠고 포도원이나 감람나무에 이제 열매를 따들여야 될 그곳에 이 여우 300마리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꼬리에 사이에 있는 회에다가 불을 붙였어요. 근데 그 불이 꺼지지 않겠죠. 어떻게 될까요? 꼬리에 계속 타들어가면서 이제 여우의 꼬리에 불이 붙으면서 이 여우들이 나 살려라 하면서 곳곳으로 막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이 300마리가 되는 여우들이 흩어지면서 곡식단에 불이 붙고 또 그들이 추수해야 될 여러 나무들의 불이 붙게 되면서 그들이 추수할 곡식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일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이 블레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삼손에게는 화풀이 못하고 삼손의 장인과 그 집에 있는 여인을 불살라서 완전히 그들을 태워버리면서 분을 풀어버립니다. 삼손은 이걸 보고서 더 화가 치밀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원수가 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가 어디에서 지내게 되냐면 에담바이라고 하는 곳에 그가 지내게 됩니다. 그때 이 삼손이 이곳에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알고서 블레셋 사람들이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이곳에 가까이 와서 이 부근의 레히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지파 사람들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유다 지파 사람들이 위협을 느낀 겁니다. 아니 우리와 같이 잘 지내더니 갑자기 군사들을 이끌고 찾아오니까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고 도대체 왜 이렇게 군사를 데리고 이곳에 왔느냐라고 물었더니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해서 왔다. 이 삼손이 여기에 숨어 있는 것을 알고 잡으려고 왔다라는 말을 듣게 되고 유다 지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해서 삼손을 넘겨주겠다라고 말하고서는 이 유다 지파 사람들 3,000명을 데리고서 삼손이 있는 그곳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를 줄로 결박을 해서 결국 삼손을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박했을 때 여호와의 영이 이 삼손에게 임하게 되면서 그 묶었던 줄이 끊어져 버리게 돼요. 그러면서 이 블레셋의 군사들과 더불어 이 삼손이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걸 전쟁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쟁같이 벌어졌습니다. 자기 근처에 나귀턱뼈 하나를 주어가지고 이 나귀턱뼈로 이 블레셋의 군사들과 싸우는데 이 삼손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삼손이
그 나귀 턱뼈로 블레셋 군사들을 쳐 죽이는데 무려 1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일구하고 있어요. 사사기 15장 14절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17절에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레이는 지역 이름이에요. 이 라맛 레히 이렇게 부른 것은 나귀 턱뼈에 산을 이루었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여호와께서 자기로 말미암아 블레셋 원수들을 치고 큰 승리를 이루게 된 것을 기념하면서 그곳 이름을 라맛 레이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러한 큰 승리를 기뻐하는 상황에서 삼손은 극심한 목마름을 경험하게 됩니다. 큰 승리와 구원을 누리기도 전에 자신이 그 목마름 때문에 대적들에게 죽게 될 위험에 처한 것입니다. 그때 삼손은 처음 사사기에 보게 되면 처음 여호와께 간절하게 부르짖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내용이 사사기 15장 18절 19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 말씀을 우리 같이 볼까요?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 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아멘. 여기서 에낙고레라고 하는 말이 유래했습니다. 그 의미가 뭐라고 설명이 되냐면 부르짖은 자의 샘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레히라고 하는 곳에서 한편으로는 대승을 거둔 것을 기뻐하고 또 한편으로는 바로 그곳에서 목말라 죽을 위험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그곳에서 응답하셔서 그가 목을 축이고 다시 회복돼서 그 전쟁에 임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삼손에게 있어서는 매우 특별한 체험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의 영적 체험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강력함, 그러나 또 반면에 자신의 연약함을 동시에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소중한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은 큰 변화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후 성경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20년을 지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사사기 15장 20절, 16장 31절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삼손이 자신이 이스라엘을 위한 사사가 되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에게 매우 특별한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의 삶이었습니다. 과연 삼손은 예전과 다르게 진정한 이스라엘의 사사와 같이 살았을까요? 그렇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신앙의 체험, 중요한 변화의 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모습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사기 16장 1절,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서는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삼손과 들릴라 영화로 제작이 될 만큼 우리에게는 아주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이 블레셋의 주요 도시를 이렇게 다니면서 거기에서 어여쁜 여인을 눈여겨보고 그 여인을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라맛 네이 에낙고레의 체험 이후의 삶에서 그에게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방 여인을 사랑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육신의 정욕을 이겨내지 못하는 이 삼손은 그게 그의 일생일대 치명적인 약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는 치명적이었어요. 삼손이 들릴라에게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 여인에게 완전히 팔려버렸습니다. 하지만 들릴라는 삼손을 어떻게 대하느냐? 자기의 많은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손을 대한 겁니다. 당시의 블레셋의 방백들이 이 들릴라에게 찾아와서 이 삼손이 도대체 어디서 힘이 나오고 어떻게 하면 그를 제압할 수 있는지를 알아내서 우리에게 알려준다면 은 1100세겔을 너에게 주겠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대단히 많은 돈을 그것만 알아내서 알려주면 주겠다고 하니까 이 들릴라는 어디에 눈이 멀었을까요? 돈의 눈이 먼 겁니다. 그래서 이 들릴라는 3번씩이나 삼손에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물어요. 도대체 당신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고 어떻게 하면 당신을 구불러갈 수 있습니까? 라고 3번씩이나 노골적으로 물어요. 그때마다 삼손은 이런저런 대답을 둘러댑니다. 예를 한번 들면요. 새 왈줄 7으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이 약해진다 이렇게 말했다가 두 번째는 한 번도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묶으면 내가 제압을 당할 거다 이렇게 또 말하고 세 번째는 자기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난실에 섞어 짜게 되면 자기의 힘이 약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은 그럴 리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야기한 겁니다. 뭘 한 거예요? 이 삼손이 수수께끼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 들릴라 여인과 함께 게임을 한 겁니다. 이거 한번 해볼래? 안 되거든요. 그럼 저렇게 한번 해볼래? 안 되거든요. 그럼 저렇게 한번 해봐. 그래도 안 돼요. 그러니 들릴라가 화가 난 겁니다. 당신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나한테 이렇게 계속 거짓말할 수 있겠느냐? 라고 했더니 삼손이 마지막에는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나는 나시린이기 때문에 머리가 밀리면 약해진다 라고 말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삼손이 힘을 잃어버렸어요. 보통 사람과 똑같아져 버렸습니다. 삼손의 대답은 일말의 진실이 있었지만 그의 생각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이것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삼손은 여전히 그렇게 하고 결박을 했을 때 그걸 아주 쉽게 끊어낼 줄 알고 했는데 그때는 그 말이 그 생각대로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느냐? 사사기 16장 20절에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이렇게 들릴라가 말하니까 삼손이 잠을 깨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정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기는 그렇게 말했음에도 내 힘에는 여전하다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는 말을 듣지 않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걸 오해합니다. 삼손이 머리를 밀었기 때문에 그가 힘이 빠졌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의 힘이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부터 힘이 유지되느냐,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에게 결국 두 눈을 잃게 되죠. 그리고 가사로 끌려가서 감옥에서 맷돌을 굴리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신전에 모여 큰 잔치를 베푸는 동안 삼손을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삼손의 마지막
마지막 날이 되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이 내용은 사사기 16장 23절로부터 25절, 28절, 30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23절에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의 섬기는 신이 넘겨줬다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신을 찬송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감옥에서 그를 불러내서 그 대적들 앞에서 제주 부르는 일을 하게 한 겁니다. 그런 사이에 삼손이 깊이 깨닫고 후회하죠. 그리고 그 신전을 지키고 있는 그 신전을 이렇게 딱 기둥으로 잡고 있는 두 개의 기둥을 서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올려요. 하나님, 나에게 다시 힘을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적들과 함께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두 개의 기둥이 쓰러지면서 그곳에 모여있는 3,000이나 되는 그런 블레셋 사람과 함께 최후를 맞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대적들을 친 건데 참 씁쓸한 거죠. 그 승리의 기쁨을 더 이상 맛보지 못하고 함께 죽음을 맞게 된 이 삼손의 모습이 그의 최후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중요한 교훈을 나누게 돼요. 첫 번째 교훈은 영적인 체험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 위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라맛 레히, 에낙고레라고 하는 것은 그의 신앙의 깊은 체험의 계기가 되었고 그 계기 때문에 자기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이제는 이스라엘을 건져내겠다 하는 다짐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적 체험이 그 이후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키지는 못했다 하는 것을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쩌면 매우 특별한 것만을 너무나 원하는 세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것은 성에 차지도 않고 일반적인 것은 별로 우리에게 감동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특별한 것, 특별한 어떤 일, 특별한 체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한 특별한 것들이 일반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데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수련회를 다녀왔고 또 여름철에 우리 교회 학교에서 또 성경학교와 같은 이런 특별한 일들을 준비해가지고 기도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엇인가를 깨닫고 느끼고 경험했던 것들이 이제는 내가 좀 달라지리라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될지 몰라도 우리의 삶에 저절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의 깊게 배워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의 계기들이 있으면 변화되겠지. 하지만 그것이 우리 자신의 실제적인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 한 혹은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삶에 젖어서 아주 시스템으로 오랫동안 습관처럼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아주 강력하고 오래된 것이 있다면 우리가 특별한 신앙의 체험을 하거나 영적인 체험을 한 것들이 계기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모든 시스템들을 바꿔버리지는 못한다고 한 겁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계기를 주실 때 그 계기를 마음에 담아서 우리가 구체적인 실행으로 하나씩 옮겨가는 일을 해야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구별됨의 능력의 원천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힘의 원천은 자기가 나신이기 때문에 혹은 머리털을 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힘이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 힘의 원천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이 진정한 힘의 원천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삼손 편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그가 끊임없이 힘을 유지하는 길이 될까요? 그것은 구별됨이었습니다. 구별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삼손은 뭐 했어요? 들릴라와 함께 게임놀이 하듯이 그 소중하고 값진 것들을 아주 한낱 게임거리처럼 이 들릴라와 함께 게임하듯이 이야기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산 거죠. 하나님이 그를 떠나시자마자 그는 그가 가졌던 모든 힘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자신에게 없어요. 우리의 삶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고, 우리 편에서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블레셋의 종교와 문화 안에 오랜 시간 동안 젖어왔다 하더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으니 내가 예전과 똑같이 살지 않으리라고 하는 그 다짐을 가지고 자신을 구별해서 살아갈 때 그 힘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삼손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외적인 그러한 대적들은 승리했지만 내면적으로 자기 안에 있는 이 죄되고 부패한 본성들, 이것들은 이겨내지 못하고 여기에 굴복하고 말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타협하고 이 세상의 물결 안에 우리가 갇혀있고 거기서 구별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의 능력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함에 능력이 있고 구별됨에 진정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남은 삶을 살아가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함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삼손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삼손은 비범함과 또 그 다음에 비범하지 않은 것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고, 사자처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또 달콤함에 이겨내지 못하는 꿀같은 달콤함에 또 녹아나는 그러한 약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면모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아주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약점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붙들고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분의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끊어내는 결단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